초대교회, 최초의 이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형성되어졌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또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보고 있던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늘 못마땅한 마음이었는데 그날따라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살던 사람들은, 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던 유명 인사예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구걸을 했고 이미 수십 년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원래부터 일어설 수 없었던 장애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가 그 두 다리가 나아서 그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셨음을 선포해 나아갈 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를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고 그 위협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오늘 이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또 더 담대하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 특별히 사도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모든 배경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성장해 나갔고 교회는 변화되었으며 성도들의 삶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 필립 샤퍼라는 유명한 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신학자인데 그가 쓴 이 교회사라는 전집이 있어요. 이 전집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어떻게 기독교는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당시 로마의 이 국가 안에는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때 이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종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또 로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도 엄청나게 많은데 전 이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아주 작은 신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로마를 정복하는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5가지 이유를 쫙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땐 놀라운 기적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이 충만했으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으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핍박을 하고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종교들이 위협을 해도 점점 복음은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의 힘을 잃고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다시 그 교회사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옛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더 힘들었구나. 다른 종교들이 무시해버렸어요. 다른 또 철학이나 여러 가지 진리들이 이 신학을 되게 무시하던 시절이었어요. 유대교마저도 기독교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또 그 속에 그 당시 때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종교가 됐는가? 그것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모인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그런 일 안 하실까요? 아니요,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인들,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게 됐고 그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됐을까요? 저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이 변화된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함을 통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성령님 계신데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이 땅의 교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이 예루살렘 교인들만큼 충분히 성령 충만한가? 그만큼 충분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식사할 때 밥그릇을 봤습니다. 밥그릇을 봤더니 이건 밥그릇이 아니라 세수대에 하더라고요. 세수대에다 밥을 넣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공기 하나도 못 먹어서 나는 그 밥을 끝까지 다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모임에서 밥 먹을 때 보면요, 저만 한 공기 다 먹고 다른 분들은 반 공기밖에 못 먹더라고요. 그래도 배부르대요. 근데 뭐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성령님을 날마다 충만함으로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식사량에 비유한다면 이 세수대야 같은 그런 세수대야 밥그릇에다가 먹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우리는요, 이거 조금 먹고 다이어트듯이 반만 먹고도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마다 힘을 못 쓰는 건 아닌가?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우리들보다 키도 작았지만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뭐 절구통을 막 어깨에 메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등치만 컸지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충분한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충만한가? 우린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밥그릇에 비교하면 우리는 이 종제의 그릇 같은 그 속에다 성령님을 경험하고서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여러분, 우리가 위장을 늘리면 비만에 걸리지만 우리 영혼의 위장은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하나님 성령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우리 위가 늘어나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능력도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이 먼저 성령이 충만한 자, 예루살렘 교인처럼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지금 이 이야기, 기도하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위에 27절에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한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만든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어쩌면 절묘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리 막 십자가에 막 그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된 곳에 머물도록 뜻을 정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사는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일은 원수들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왜 중요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반대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그럼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꼭 굳이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겠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아니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보면서 예수님 사람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 어리석은 죄인 예수님 곧 기다려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유대 군병들이 올 겁니다. 근데 맨 앞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십자가 지십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마음만 바꾸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바꾸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헤롯의 마음을 바꿔서 아니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 하면서 반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빌라도를 움직여서 난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편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우리 예수님을 회유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난의 뜻을 정하실까요? 축복의 뜻을 정하실까요? 축복의 뜻을 정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십자가에 올라간다면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간 건 헛것인 거예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안 올라가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뜻이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랬다면은요. 그거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닌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사망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이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쓸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물론 여러분들 너는 좀 고생 좀 해야겠다, 너는 좀 힘든 일 좀 겪고 살아야 되겠다, 넌 좀 인생의 아픔을 더 쓴맛을 겪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기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무엇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나를 예수님처럼 고난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야지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건넌방에다 모셔놓고는 앞에다 철컥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님 모시긴 모셨지만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령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그 권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성령님 안방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저기 말씀만 하시면 제가 성령님 옆에서 성령님을 돕겠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영혼과 내 인생 가운데서 마음껏 사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께서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귀한 손님, 정말 내게 복이 되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접대하고 뭐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돕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하도록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배려하시고 성령님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은 그 시간들을 뭘 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인데 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부담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간 거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해서 이미 우리 고난 다 가져다 쓰셨는데 그럼 우리가 남은 건 뭘겠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뜻을 이루려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샬롬 평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신 거라면 그분 뜻대로 하도록 맡기면 되지. 왜 자꾸 그분이 자꾸 마음대로 할까 봐 막 걱정하고 성령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성령님을 억압하고 회방하십니까? 이제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이런 마음에서 좀 열어드리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성령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령이 마음대로 하도록 좀 열어드리세요. 참고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힘들어했지만 우린 전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뜻을 복된 뜻을 이미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셔요. 기쁨으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인처럼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것은 바로 담대히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담대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했던 이스라엘 교인들은요 이곳에서 다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너희들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는 빌기를 다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던 그곳에 진동,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르릉거리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짜증나고 교회만 가면 힘든데 나가서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말만 믿고 교회 왔다가 이 순 거짓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분명히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 와 너무 좋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만 가면 막 짜증이 나. 막 교회만 가면 힘들어. 막 교회만 가면 막 시험 들어. 그럼 나가서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이 가서 좀 교회 데려오라 그래도 우리 교회 말고 옆에 있는 교회가 참 좋다던데 거기 가보면 어때? 이럴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전해봐라. 한 번 더 이렇게 해봐라. 협박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여러분들 복음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별로 시큰둥했어요. 그냥 기적이나 행해주면 조금 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기 산상수훈 때 거기 있었던 그 5,000명 어른들만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한 거의 7,000명에서 10,000명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설교를 들었을까? 아마 처음에 그곳에 모였을 때는 아마 분명히 그 근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혈루병을 낫게 하는 걸 듣고는 야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난다더라고 다 몰렸을 거예요. 몰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파서 깼는데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좀 줘라. 그러니까 눈이 바짝 떠졌을 거예요. 예. 그러다 오병의 기적 주니까 그때부터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담대히 행하고 담대히 전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기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복음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사회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면 너 감옥 간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우리 모임에서 쫓아낸다. 아마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버림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듦을 이겨내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이 주시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주님, 내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마치 막 진동하더니 막 지진한 것처럼 막 성령의 임재하심이 막 얼마나 강하든지 막 지지라는 것이 우르르 꽝꽝하면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어도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를 회방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상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세금을 10배를 더 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독교인들은 그 가족들은, 자녀들은 국영기업이나 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저 아랍이나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초대교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주님. 그러니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주님. 그러니 내게 성령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막 형편없이 깨지다가 지금은 러시아가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인구는요,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 명?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러시아는 5배가 됩니다. 1억 5천만 명, 1억 2천만 명이에요. 숫자로 차이가 나요. 국민 총생산도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붙으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맞짱 뜨고 있죠? 우크라이나에게 미국과 유럽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무기 필요하면 다 주겠다. 너희들은 가서 싸우기만 해라.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당황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럽에서 어떻게 돼요? 뭐 최신의 무기들을 다 주고, 미국도 최고의 무기를 주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자체만 가지고는 싸울 수 없는 러시아라는 그 강국을 지금 막 싸워서 러시아가 오히려 코너로 몰려가지고 막 핵무기를 쓰겠다고 막 거의 최후의 발악과 같은, 이렇게 거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양심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진리대로 못 살아요. 복음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오해당하고, 그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마치 러시아랑 싸우는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못 싸우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유럽과 미국이 아이고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쓱 자리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핵무기 쓴다 그러니까 겁먹고, 아이고 미국이나 유럽이 더 하면 피곤하겠는데,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쓱 빠져버리면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힘, 그 거짓과 싸워서 이길 힘 우리 안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주시면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 살아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도록 성령님 뜻대로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님이 앞장서십시오.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 세대, 진리대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인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 기독교, 이 조그만, 막 어떻게 보면 비교 종교학적으로는 이제 갓 생긴 지 몇십 년, 몇백 년 되지 않은 이 신생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라는 대제국의 모든 종교들을 다 쫓아내고 이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 5가지 원인 중에 첫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 노랗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 종교 분포 중에 제일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제일 많은 줄 알지만 안 그래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이에요. 물론 무교가 더 많습니다만. 근데 무교는 대부분 잡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필요하면 교회도 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절에도 갔다가 뭐 등산 가면 절에도 가서 절하고 또 뭔가 좀 와서 좀 뭐 하려면 또 교회도 왔다가 뭐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 축제 한다고 와서 또 교회도 오고 또 또 성당에 가서 또 뭐 예쁜 아가씨 있으면 성당에 또 좀 앉아 있는 그게 무교예요. 잡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제일 많아졌느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교회들마다 나타났어요. 예. 그때 성령님은 혈기왕성하시고 힘이 좋았는데 교회와 함께 쇠퇴되셔서 요즘은 성령께서 은퇴하셔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그분이 권능이 되면 기적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 인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인도에 대해서 열광하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 그 이슬람교도들이 모인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뜨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나느냐? 막 새신자들이 한 20명에서 한 40명이 동시에 들어온대요. 왜냐면 그 집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이 다 예수 믿어요. 이제부터 우린 알라 믿지 않는다. 우리 다 교회 가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교회 가야지. 뭐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이 옆에 가서 천막 치면 또 막 200~300명은 바로 막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같은 현상. 그래서 막 거기서 선교사님이 막 기적을 하고 이적을 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선교사님이 막 기도만 하고 막 병자가 낫고 막 죽은 자고 막 살아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줬구나 막 감격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래,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서도 내가 멈추면 안 된다. 그 센터를 차리고는 막 성령의 역사를 막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더래요. 인도에서는 막 그렇게 막 안 죽으면 안수만 하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 동일한 선교사님이신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죽은 암 환자가 일어나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사를 부어줬으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서도 좀 이걸 써야 되겠다 해서 센터를 만들고 교회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는 사람들 와서 막 했는데 이게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다시 인도로 들어가셨대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국적을 인도로 바꾸셨나요? 우리의 문제. 성령님이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뜻을 정하시면 지금도 죽은 자 살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사건의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잘 따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패스워드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래 중요한 건 내가 설정한 그 이름을 쳐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주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갈 때 그 1층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현관문에 패스워드를 그 부동산 그분이 가르쳐 줘서 그 번호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를 아는 사람은 다 문을 열 수 있어요. 물론 현관문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또 능력이 되게 해주는 패스워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결국 바울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했는데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능력이 처음 오픈되는, 봉인이 해제된 열리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이름은 패스워드다. 예수 이름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까먹으면 아무것도 못 여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뭔지 모르고. 요즘은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가끔씩은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데 요즘은 무슨 특수 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10자리 이상 들어가고 해서 그걸 바꿔놓고는 까먹어버리면 이게 뭐였지? 결국은 못해가지고 다시 갱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패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곳에 믿음이 실려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성령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패스워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패스워드로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목회자들은 귀신 쫓는 것도 배웁니다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갑절이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게 뭐가 되나?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패스워드 같다는 거예요. 믿고 확신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가면은요, 그 환경이 바뀌는 걸 느낄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도 주여도 잘하잖아요. 그렇지, 요즘은 주여 하고 그냥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 선포의 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면서 문제를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가끔은 으슥한 골목에 좀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나를 괴롭히려는 귀신이 있으면 다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지나가면 덜 무서워요. 선포하십시오. 이런 삶의 문제마다 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러면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걸 알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나 불렀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나를 믿고 내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그것을 외치면서 나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아는 사람,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에 나를 미워하는 모든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은 패스워드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이 되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는 그 믿음을 따라 뜻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 보십시오. 여기 사도들은 담대하고도 당당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주의 권능이 임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루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임했는지 진동. 여러분 탱크가 있는 동네 안 살아보셨죠? 탱크가 지나가면요 마을 전체가 우르르 울립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스쿠터처럼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탱크처럼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그 탱크처럼 내 인생을 향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담대해져서 거침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요즘 어떤 경제에 관한 걸 봤더니 왜 일본이 30년 동안 침체에 빠졌는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 된다. 그걸 못 벗어난대 30년 동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경제도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줄 아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복 주실 거라는 믿음. 그걸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보고 근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될 때까지. 그게 사람이면요 사람을 보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 사람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대놓고 하면 또 사이가 나빠지니까 마음속으로 그게 가족이라면요 가족에게 매일 선포하십시오. 제가 그 귀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장면을 봤어요. 나에게 살해를 품고 달려오는 살인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의가 사라진다. 제가 아직 저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 못 만나봐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행하려는 저 악한 마음은 주님의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저는 느껴요. 어떤 곤란한 사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미리 선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오늘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한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역사할지어다. 그리고 만나면요 정말 그 사람이 생각보다 나긋나긋해진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특별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